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다닙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사 그 캄캄한 어둠의 골짜기가 환한 천국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케 하시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승리이고 성도의 삶이며 성도의 특권이었는데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이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도 저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소원을 품는 데 사용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나왔사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펴서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짧은 말씀이라 그래도 펴시다.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야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0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모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패키지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나머지 두 개는 다음에 금요 집회 때 이렇게 이어서 하면 되고, 항상 기뻐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매일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도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갑자기 막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다든지 체크 한 장 달랐는데 이거 웬 책이지? 근데 땡큐 그러고 받아 썼다든지.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라는 게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명령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약속입니다. 명령이고 또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오늘 말씀으로 좀 살펴보고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안 될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럼 왜 자꾸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joy, 기쁨. 한국말로는 기쁨, 왜냐하면 명사입니다. 기쁨, 명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쁨이 아니라 기뻐하라 그래서 rejoice 동사입니다. 또 더 정리할 필요 있어요. enjoy 혹은 enjoy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에 조금씩 다른데 enjoy, enjoy, E-N-J-O-Y. 그래서 즐기다 이것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사는 rejoice 여기 본문에 나오는 기뻐하라 그것만 동사형이야. 그러니까 기뻐하다는 것은 행위라는 말이에요. 액션이란 말입니다. 아멘. 기왕 그러면 제가 히브리어도 들이대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아침부터 골치 아픈 히브리어를 들이다니 깊은 말씀의 그 배경이 이 히브리인들의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근데 즐거워할 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 이게 지금 항상 걸리는 거거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랬는데 같은 말이에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이베두 엣 아도나이 베심하 이게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보통 섬긴다는 것은 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미니스터라는 말이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영국식 영어인 걸 제가 몰랐어요. 미국에 니까 미니스터라고 아무도 안 하고 패스터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캘리포니아 가면 이제 제 95살쯤 난 우리 ESL 선생님을 만날 건데 그분이 이제 니네 아버지 한국에서 뭐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그 영어로 표현해서 그냥 왜 자꾸 그런 걸 묻냐니까 대답해봐. 저 영어 교육을 시키는 건지 모르고 의도를 모르고 자꾸 뭐 한국에서 어디 살았니? 뭐 자기가 한국 가보셨어요? 그때 안 가봤대. 말하면 아시냐고 난 속으로. 그래도 선생님 물어보니까 뭐 서울 뭐 어쩌고 그랬단 말이야. 뭐 어디? 막 처음 들어본 거야 서울이 어딘지. 니네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래서 미니스터라고 그랬더니 What kind of minister? What do you mean? What kind of minister? 그러니까 장관도 minister, 목사도 minister. 근데 minister란 말의 뜻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요새 장관이 뭐 섬깁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지. 홍명보 막 법카를 막 썼는데 막 천몇백만 원씩 그 식당 가서 긁고 막 미친놈이지. 백화점 가서 몇백만 원씩 긁고. 그랬어도 월드컵 16강 올려놨으면 아무도 욕 안 했을 거야. 그러면 게임이라도 이기던지. 딴 얘기입니다. 축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베두 엣 아도나이 베시마는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 누군가를 섬기는 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나에게 고생을 요구하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으로 섬기래. 깊습니다. 야, 이래서 그래도 유대인들이 다른 거예요. 비록 아직 예수는 믿지 못했지만 예수만 믿기만 해 이분들은 막 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의 그 바탕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같이 하자. 기쁨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으로 섬겨.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요리를 하면서도 제가 한동안 부엌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때 잠깐 부엌에 들어갔어요. 우리 선생님이 치킨을 자르는데 그놈의 칼이 안 들어갔고 제가 봐도 그 칼이 안 드는 걸 제가 한번 써봐서 알아요. 그 칼을 한번 쓰다가 새로 산 칼을 쓰다가 그냥 손만 잘라버렸어요. 고기는 안 자르고 내 손은 자르더라고. 그래서 저러다 다치시겠네. 난 불안불안해서 그것만 보고 있어서 우리 집 칼 좀 갖다가 드릴까요? 그래서 그때 부엌 칼을 새로 가릅시다. 제가 막 이 칼은 사람 잡는 칼인데 이건 말이에요. 근데 그날 치킨이 상당히 양이 많았어. 그게 썰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끊어낸 거야. 그거 하나하나. 근데 요만하게 끊느라고 막 한참 하시더라고. 막. 그날 여기 좀 결렸을 거야. 아프고.
그 칼이 아니야. 그 잣대야, 잣대. 그래도 집 같았으면 그렇게 일했겠어요? 식당 같으면 제가 생선 가게 하면서요. 한 사람이 칼을 한 4-5자루씩인데 우리 가게 일하는 친구들이 5-6명 되니까 한 30자루를 사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프로페셔널 칼들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옛날에 남의 집 일할 때 하도 나쁜 칼 가위를 줘갖고 너무 여기가 힘들었는데 에이 사람이 일하는 도구는 좋은 걸 써야지. 그래서 툴은 제일 비싼 거 사다 줬어. 생선 가게에서 그런 칼 주면 일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도 막 기쁨으로 그걸 하셨어. 한 며칠 여기 굉장히 힘들었죠? 아니 뭐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다 기쁨으로 섬겨. 기꺼이 나와서 자기 시간을 바치고 땀을 흘려서.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시마 굉장히 비슷한 부시마 이루 에트 아도나이. 아까는 이베두 에트 아도나이 베시마인데 이건 같은 단어들이 배열이 다릅니다. 부시마 이루 에트 아도나이. 이건 무슨 뜻?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하다는 건 직역하면 fear야, fear. 두려워하다예요. 근데 사람에게 두려워하다는 건 저놈이 무슨 사이코 킬러인가 보다 그러고 도망갈 때 그렇게 쓰는 거니까 절대로 좋은 의미로 쓰일 수가 없어요.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멘. 혹은 환경, 무슨 일본의 구마모토가 지금 10년 만에 강도 7점 몇 되는 지진을 2번째 맞은 겁니다. 저는 우리 정병면 선교사님이 계신데 위치를 딱 하기니까 한 100마일, 150마일밖에 안 되니까 뭐 여진으로 거기까지 뭐 피해가 갔을 수 있으니까 바로 연락했더니 이분이 연락이 안 돼요. 뭐 또 연락해도 안 되고 3번 연락해도 안 돼서 아니 선교사님 괜찮냐니까 그랬더니 이틀 있다 연락 와서 저 지금 한국 여행 중입니다. 그럼 좀 빨리나 연락하지. 저는 이틀 동안 선교사님 혹시라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본 사람들 그냥 지진 날까봐 벌벌벌, 쓰나미 날까봐 벌벌벌, 화산 터지가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 자연에 대한 두려움. 제가 그래서 그렇게 미신 숭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연재해가 많은 것일수록 미신 숭배가 많습니다. 바닷가 사람이 좀 반드시 용왕 섬깁니다. 네,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움에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이야.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분 속상하게 하기는 게 싫은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려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 제 몸에 한 번도 손 안 대셨습니다. 제가 봐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으니까. 한 번도 부모님을 학교 오게 만든 적이 없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렇지만 일단 한 번도 저한테 한마디 섭섭한 말을 안 하셨어요. 야단 맞을 짓을 해도 제 마음을 아프게 섭섭한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때려서 두려운 게 아니라 저는 매는 강하기 때문에 절 때리면요 뭐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해 주시니까 제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게 못하겠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뭐 두들겨 맞아서 그분을 두려워합니까? 그분 막 두들겨 패니까 우리가 어이구 이러고 다닙니까? 경외함을 그 비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시마 이두어 에트 아도나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둘 다 기쁨인데 하나는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는 그분을 늘 경외하는 일을 하게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관념에는 경외가 섬김을 낳고 섬김이 더 깊은 경외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그들은 정의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영어로 돌아오면 쉽죠. joy는 joyous. 다시 말
기쁠 만한 일이 생겨야 조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도 기쁨이 원문에도 행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뭐 제가 헬라말로 읽어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그게. 예.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카리스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근데 세상에서 쓰는 그 조이라는 것은요, 뭔가 나한테 횡재가 있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조건과 환경이 충족될 때 내 안에서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명제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좋아라? 좀 줄여. 좀 커, 오늘. 탭이 있으세요? 좀 줄이세요, 약간. 이해하시죠? 아니, 내가 기쁠 일이 있으면 왜 안 기뻐하겠냔 말이야. 저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는데, 이런 일이 나를 괴롭히게 하는데, 내 몸이 나를 막 찌뿌덩하고 사방 일어날 때 아픈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겠느냐? 다시 말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심지어는 환경에 컨트롤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샘스 클럽 앞에 가서 저도 약을 픽업하러 간 거예요. 뭐 물건 사러 간 게 아니라 약을 픽업하러 갔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픽업해야 돼 어떻게. 다음 주에 여행 가서 약이 다 떨어져서 그냥 빨리 픽업하러 갔죠. 근데 그 앞에서 제 카이로프락터 의사를, 이분이 10년 넘게 저희를 치료해 줬는데 작년에 갑자기 자기가 부상을 당했고 수술을 하고는 못하게 됐는데 한 몇 달은 걷지도 못했습니다. 수술 받고. 근데 지금 한 거의 2년 만에 샘스 클럽 앞에서 탁 마주친 거야, 그 의사가. 간신히 걷고 있어. 몇 달을 재활을 해서 그만큼이라도 걷는 거예요. 집에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밖에선 그래도. 남을 치료해주던 의사가 자기가 이제 거의 못 걸어. 그 몇 번 넘어졌고 여기 찢어지고 막 사방 넘어져서.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참 반가워서 우리가 허그하고 서로 얘기 나누고 또 허그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당신은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나는 당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뻐갖고 몇 달 걷지도 못했는데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몇 마디 이제 제가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십몇 년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크리스천인 거 알고 제가 목사인 걸 알더니 바로 제 치료는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돈 받아야지 내가 오지 그랬더니 괜찮다고. 자기 뭐 목사님 치료 정도야 자기가 뭐 걱정하지. 이렇게 십몇 년을 저를 그냥 치료해 준 거예요. 전 뉴욕에서 20년을 유대인 의사가 그냥 치료해 줬거든요. 카이로프랙터가. 그래서 30년을 카이로프랙터를 무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에요. 거긴 유대인, 여기는 기독교인. 나 참 별일이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저랑 집사람이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나고 와서 너무 참 귀한 분이 있구나. 의사로서 실력도 있고 정성껏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는데. 근데 집사람이, 여보, 그 닥터 소앤소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가 그에게 줘서 그가 더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건만 그는 자기의 지금 현재의 삶에 너무 만족해서 더 이상 안 한다. 그래서 주님이 좀 속상해 하신다. 근데 그 십몇 년 동안 그 말을 못 해줬어. 그렇잖아. 사람이 의사로 살고 네 자식이 있는데 뭐 아들 둘, 딸 둘, 뭐 딸들도 예뻐, 아들도 잘생기고, 뭐 아들은 영국의 교수입니다. 막 신학교 교수야, 신학교 교수. 딸들도 다 똑똑하고, 뭐 부인도 뭐
활달하고 막 예쁘게 생긴 부인이 막 얼마나 활달한지. 지금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누가 봐도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완벽한 크리스천 가정이야. 근데 우리 주님은 좀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줬다. 뭐 제가 그분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제 그 문 앞에서 탁 마주쳐 우리 한 10분을 서서 서로 끌어안고 저는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자기도 막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 조금 살아나서 우리 집 식구들만 한 달에 한 서너 번 해주고 있는데 목사님이나 사모님 너무 불편하시면 한번 오세요. 자기가 그 와중에도 나를 해주겠다 그래서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것을 잃었어. 뭐 어떡하겠어요. 클리닉도 문 닫고 뭐 어떡하겠어요. 많은 것을 잃었어. 제가 닥터 소앤소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참다운 빛이 샤인 트루 하는 거라고. 올림픽 금메달 먹고 싹 사진 찍으면 다 멋있게 보여요. 그 사람이 뭐 인성이 개 같던 뭐 그냥 신형 배우 그래서 아무도 상관 안 해. 이 금메달 탁 따고서 월드컵 트로피 들고 있으면요 다 멋있어 보여. 그런데 인생의 힘든 곳에 벼랑 끝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었는지 그때 샤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면 그 고통 속에서 벼랑 끝에 서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아멘. 감옥에 들어가서도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 외에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니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 아들과 말씀의 진리와 성령이 아니시면 주의 영이 아니시면 사람이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에긴가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으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나요? 그럼 우리가 자꾸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이게 내 주인이야. 뭐 병이 왔다 절망하고 사업이 안 돼서 돈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낙담하고 누가 나를 좀 괴롭혔다 좀 억울한 소리 했다 그러면 그 분노함에 그 분함에 못 견뎌서 그냥 밤마다 잠을 못 자면서 왜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이러면서 그런 모든 환경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한은 자유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도 나를 자유하게 못 만들었어.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자유함을 못 줬어. 성령이 위로하시고 내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셔도 자유함을 못 얻었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기쁨이 생겨날 수 있냐 말이야. 근데 놀랍게도 기쁨에 대한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 요한복음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으로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 충만하게 하려는 우리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 기쁨이 충만한 넘쳐 흘러 삐져나오고 있어. 성경에 삐져나온다는 말 없습니다. 제가 보지 말해요. 나를 기쁘게 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내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조금도 제거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예수가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오니 내가 기쁨이 넘쳐서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저 집에 요새 힘든 일이 계속된다는데 뭐 그냥 하여튼 자식이 속썩인다는데 뭐 남편이 아프다는데 요새 돈이 없어서 쩔쩔 맨다는데 뭐 교통사고 나서 요새 힘들다는데 근데 자기는 기쁨이 충만해서 그걸 숨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가나 막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데 저 사람 좀 이상하네. 그 비밀을 세상 사람들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같이 예수만 있으면 못 기뻐할 게 뭐냔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 기뻐하는 적극적 행위는 관계로부터. 그죠? 이베두 엣 아도나이 배,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라. 그분이 너무 존귀하고 너무나 귀한 분이니까 내가 그분 집에 가서 청소라도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집에서 청소 한 번도 안 해요. 집사람이 하고 조아라 가고 뭐 찬영이 가고. 찬영이는 매주 백금을 했는데 걔가 없으니까 요새 백금을 자주 못하지. 하던 애가 없으니까. 집에서 청소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나 성전에 오면 제가 다니면서 요만한 종이라도 다 줍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집. 내가 그렇게 내 목숨보다 내 존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집에, 그분 집에 와서 이렇게 귀하신 분 집에 제가 저기 이렇게 깔게 똑바르지 않으면 항상 제가 옮깁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좀 똑바로 이렇게 삐뚤어진 게 보기가 싫잖아요. 아마 염권사님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나에게 소중한 분의 집에 기쁨은 어디서부터 온다? 관계로 온다. 관계. 예수님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두어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태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뭐야? 예수님의 이름 팔아라. 쉽게 얘기하면 그래. 예수님 이름 팔아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니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타이틀입니다. 대통령 그런 타이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직함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 이름 뭐야? 그럼 장관입니다. 그럼 바보지 그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장관이냐고. 윤 무슨 장관이야, 뭐 김 무슨 장관이야. 이름을 물어보는데 왜 직함을 대냔 말이야.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성령님도 이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예수의 아버지에게 가서 당신 아들이 그러는데 여기 와서 뭐 쌀 2가마니 달라 그러면 쌀 2가마니 내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그랬단 말이야? 네. 쌀 2가마 내줘라. 이렇게 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을 안단 말이지. 네. 옛날에 그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서 국밥 2그릇 드셨습니다. 그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여태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을 아버지한테 가서 팔으면, 아들의 이름을 대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참 뭐 너무 쉽잖아요. 옆에 계세요. 이제 항상 기뻐하는 게 쉬워졌다. 환경으로 또 무슨 상황으로 뭐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서 우리가 그것에 포로가 돼서 끌려다닐 때 어떻게 기쁨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60몇 년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들 뭐 보니까 막 70년씩 사신 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70 좀 넘기도 하고 70 다 되기도 하고 뭐 거기서 거기. 만약에 그 모든 날들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다면 기쁜 날이 더 많았을까? 슬프고 아프고 쓰린 날이 더 많았을까? 아마 압도적으로 힘들었던 날이 더 많았을 거예요.
거기다 예수까지 못 만났더라면 저 인생은 정말 저주받은 삶으로 끝났습니다.